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바로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가진 그 한량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의 교만함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의 겉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의 꾸며진 모습, 나의 겉모습, 내 포장된 모습, 내 위장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별일 아닌 일에도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원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필과 볼펜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필이 볼펜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내가 세상에 너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없다. 정말 너는 평생 동안 칼질 당한 일 한 번도 없고, 너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몸매도 변하지 않고 키도 변하지 않고, 너는 아무리 넘어져도 부러지지도 않고, 나는 네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모르겠다. 나는 평생 칼질 당하며 살고 매일매일 내 키는 줄어들고, 넘어지기만 하면 허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매일 부러지고 사는데 너는 참 부럽다. 그러자 볼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더 부럽다. 너는 혹 실수해도 지우개로 다 지울 수 있는데 나는 한 번 쓰면 돌이킬 수가 없다. 사인 한 번 잘못해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평생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 바로 이들은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에 불구하고,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란 무엇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원망, 어떤 불평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무엇인가? 불평과 원망이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불평이란 무엇이고 원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애굽에서 그 끔찍한, 그 아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냐하면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과거에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평하는데, 이번에 불평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 이유도 다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이란 무엇이고 원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도루묵이 왜 도루묵이 된지를 아십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피난길에 오르다 보니까 임금에게 드릴 수라상조차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때에 한 어부가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서 임금에게 진상을 합니다. 이 선조 임금이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그 물고기, 그 생선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이 물고기는 묵이라고 하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묵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조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물고기의 이름이 이렇게 하찮을 수가 있느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물고기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하나를 하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은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임금에게 이름을 하사받은 유일한 물고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왕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피난길에서 먹었던 그 맛있었던 그 생선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때 먹었던 그 묵이라고 하는 생선, 내가 은어라고 하는 멋진 이름 붙여준 그 생선 다시 좀 구해와라.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와서 그리고 요리를 해서 임금에게 진상합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이 그것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생선이 있냐?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자고 이 물고기에게 은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나? 이 물고기의 이름이 원래 묵이니까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물고기의 이름이 도로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이제는 그렇게 맛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없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맛없는 생선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거에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과거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 교회생활의 기쁨 다 잊어버리고 헌신의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하여도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더 이상 내 두 눈에 눈물이 말라져 버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과거에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과거에 직장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며 내 입으로 불평의 소리 해야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이란 현재의 축복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불평이 무엇이고 원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현재 내게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극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3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만나를 맛보고 뭐라고 극찬하느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공급해 주시자 이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렇게 배고팠을 때 그 만나를 주셨을 때 그거 처음 먹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느냐고 극찬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자 꿀 섞은 과자 정도는 아니고 기름 섞은 과자 정도 되는 그저 그런 맛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극찬을 하다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자 그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저 그런 음식이라고 시큰둥해졌다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너무 맛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거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느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그 축복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이란 무엇이고 원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로 불평의 말을 해야만 불평이고 원망의 말을 해야만 원망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당연하다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원베드 아파트에 살 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방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투베드 아파트 살게 해주시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있고 화장실 하나만 더 있는 쓰리베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쓰리베드 아파트 살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마당 있는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마당 있는 집에 살게 해주시면, 이제 렌트 좀 살지 말고 내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처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익숙해져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입을 것이 없었을 때는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누울 곳이 없을 때는 누울 곳만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병들었을 때는 몸에 통증만 없어도 감사하고, 신분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해결되어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기도할 처소만 있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만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축복에 다 익숙해져서 당연한 줄 알고 이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 속담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란 미래의 소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무엇이냐, 원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했지만, 사실 이들이 불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경험하면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그 거대한 나일강과 그 찬란하고 빛나던 태양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고 한순간에 흑암에 갇혀져 버리는 모습,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바로와 그의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출애굽을 감행했는데,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들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이란 무엇이며 원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 잊고 상실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은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만약 내일이 운동회 하는 날이라면, 만약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라면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늘 잠을 안 자도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났을 때 내일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이라면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늘 하룻밤 잠을 안 자도 힘이 솟아나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새 차 사고 내 평생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그런데 내일 그 새 차 픽업하는 날이라면, 내일 그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라면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늘 잠을 안 자도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배고파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믿음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들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이고 이것이 바로 원망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이란 무엇인가, 원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생각하기를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야만 그것이 불평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풀었을 때 원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것,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알지 못하는 하나하나의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10년 살면 10권짜리 책을 쓸 수 있고, 미국에 40년 사신 분들은 지난 세월 40권의 책으로 풀어도 다 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대로 그의 삶이 되었고, 원망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원망한 대로 되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한 대로 되고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그의 삶이 감사한 대로 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대로 그의 인생이 될 것이니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늘 기억하면서 현재 내게 주신 그 축복에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일평생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